여러분의 신체 가운데 머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머리의 무게가 보통 얼마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머리의 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사람의 머리의 무게는 5kg 내지 6kg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하도 있겠고 그 이상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5에서 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숙이면 숙일수록 그 머리의 무게는 더 무겁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때로는 불편하니까 이 머리를 떼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세가 중요하죠. 이 머리가 목뼈가 지탱하고 또 등의 척추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몸의 자세와 관리가 안 되면 목뼈에 이상이 오고 또 척추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떼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의 실제 무게보다도 100배, 1000배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머릿속의 생각은 때에 따라서는 머리의 무게의 몇백 배가 그 중압감이 느껴질 만큼 어깨가 축 처지고 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머릿속에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의 생각이 막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내 육체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고 때로는 내 영혼까지 짓누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생각. 근데 사단은요, 우리 머릿속에 좋지 않는 생각을 자꾸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판 게 아니라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성경에 보면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머릿속에 생각이 이제 남아있고 그것으로 해서 막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해서 결국 그 생각에 못 이겨내고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마음은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악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막 마귀가 던져 넣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복당하고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노출되어 있으니까 쉽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의 전쟁터. 늘 끊임없이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옳은 생각과 그런 생각, 이게 자꾸 세상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게 내 안에서 막 뒤엉켜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기 안에서 서로 다른 법이 막 싸우고 있는 걸 경험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우리의 머리 모양을 잘 가꾸잖아요. 그 잘 가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된다. 우리 머릿속의 생각은 얼마나 그게 무게가 무거운지 내 삶을 막 완전히 짓눌러 버려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다단하고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두통으로 오고 약을 먹어봐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머릿속의 생각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고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 1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염려라는 생각이에요. 염려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뒤엉켜버려요. 섞여버려요.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아요. 염려가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무슨 요소가 바로 염려라는 요소예요. 여러분, 지나친 염려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요. 해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게 뭐라 그랬죠? 염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훈하는 가운데 염려가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도 혼도 골수도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게 뭐라고요?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 늘 염려에 이끌려서 염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염려는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영혼의 덫과도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쥐를 잡으려면 쥐덫을 놓았어요. 그러면 쥐가 그 쥐덫인 줄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확 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를 확 붙드는 마귀가 놓는 영혼의 덫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가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염려를 극복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진짜 좋은 성도인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데, 오늘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저는 염려라고 봅니다. 염려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염려보다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보다 뭐 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자,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있다 없다?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생각하면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를 다녀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완전히 상반되는 표현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양이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푸른 초장에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야 하는 때도 있다. 예수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게 답이죠. 왜? 문제 없는 인생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이겨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너무 이 문제가 힘들어. 내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 못하겠어. 나는 이거 이겨낼 힘이 없어.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해석.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해석이 중요해요? 12 정탐꾼의 경우를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보다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해석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보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크기 앞에 압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의 크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면 문제는 크게 보이고 자신은 작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커 보이고 자신이 작아 보이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 두려움의 문제와 담대히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문제보다 묵상해야 된다. 염려보다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그랬어요. 보라는 것은 이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응시해보라는 거예요. 자, 뭘 보라고 그랬죠? 문제를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보라고 쉬운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요. 두 번째 뭘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물며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걸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의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왔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했고, 산은 하나님이 있는 장소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그냥 먼 산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산에서 와야죠. 산을 바라봤으니까. 근데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산은 일반적인 말하는 마운틴 그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닌 풍랑의 시선을 빼앗긴 베드로는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그 문제에 점점 빠져들어요. 그럼 헤어나지를 못해,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세상은 문제, 하나님은 해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지만 하나님은 해답이세요. 학생들은 문제만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죠.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염려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뭐냐? 문제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 안에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스러운 일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직면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해결받아야 될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 문제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생각과 해석은 뭐냐?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방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염려의 생각을 던지려 왔다가도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여러분이 이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메림나우입니다. 메림나우. 이 메림나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메리조와 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됐어요. 그럼 이 메리조의 뜻과 루스의 뜻은 뭐냐 하면, 메리조라는 말은 나누다. 그 다음에 누스는 생각 또는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염려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염려인 거예요. 결국 염려라는 거는 마음이 나누인 거거든요. 생각이 막 복잡하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니까 이게 염려가 막 더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까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불신 아니면 의심의 마음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여전히 그런 미흡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안에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누어져 있는 틈새로 뭐가 찾아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일 또는 미래를 뭐 하려고 하냐면요, 예측을 하려고 해요.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참 많이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관 또는 점집 또는 아니면 이제 무당 깃발 세워놓고 있는 그런 집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2011년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의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이 역술인 50만 시대를 사는 한국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역술인 50만. 글쎄요, 지금 이제 12년이 지난 지금 더 늘어났는지
뭐 그 정도인지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통계를 찾을 수가 없는데 역술인 50만 시대의 한국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명이 역술인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있다 없다. 수요가 있으니까 역술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철학관이나 뭐 사주팔자나 뭘 점을 보러 안 가면 50만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폐업하겠죠. 그런데 자꾸 늘어난다는 말은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품을 누구나 안 사면 그 제품을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제품 폐기하는 거죠. 안 만들죠, 더 이상. 만들면 손해인데. 여러분, 우리 초과학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50만 역술인 시대를 우리는 사는 참 아이러니를 우리는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자꾸 불안해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뭐 표현 그대로 귀신같이 마친다 하는데 귀신같이 마치는 거는 주로 지나간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귀신이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왜냐하면 미래는 귀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하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이 예측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단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이 염려와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아주 갓난 어린아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내일은 뭘 먹지? 염려하는 갓난 아이는 없어요. 그냥 엄마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해줘요. 언제까지나는 아니죠. 때로는 이제 훈련을 시키죠. 공급해 주면서도 걷는 훈련도 시키고, 걷는 훈련도 시키고, 또 배변 훈련도 시키고, 이제 훈련을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은 지지만 아이가 해야 될 일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맡기면 돼요, 우리의 미래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죠.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다 수준을 따라서 하는 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수행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진 그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뭐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정말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미래를 맡기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훈련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유익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미래의 유익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세상의 염려를 넘어서서 거룩한 영적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신뢰와 불신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성도,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